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때가 가장 즐거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긴 여름의 더위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주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하심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저희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과 모든 동신의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업에도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출산을 앞둔 가정에도 건강하게 귀한 아기를 만나게 하시며 가족을 잃은 가정에 더욱 위로함을 주셔서 오직 사랑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큰 전환점인 수능을 앞둔 고3 아이들에게도 평강과 지혜를 주시고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듣는 저희에게 위로와 행동하는 믿음의 결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왜
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어디로 이끄시게 됩니까? 아까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마지막에 이 모세가 있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미디안 광야라는 곳이죠. 사막이고 광야라는 곳입니다. 이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이제 그 당시 나이로 성경으로 봐서는 이제 40입니다. 40세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제 다시금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이 광야라는 곳으로, 광야라고 하는 학교로 재입학을 시키게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지금 한편으로는 너무도 황당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 모세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40살이 되도록 어디에서 교육을 받았습니까? 이집트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과 문학과 그리고 예술과 그리고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운 사람입니다. 더 이상의 학문은 없습니다. 이집트의 학문이 그 당시 모든 학문의 제일 탑 클래스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 유학을 가듯이 아니면 영국을 유학을 가듯이 이렇게 더 이상의 배움의 자리는 없는 모세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미디안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제 다시금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인생살이를 갖다가 표현할 때 뭐 같다고 표현합니까?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보통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흔히 광야에 비유하고 또 나그네의 인생으로 또 여정으로 광야의 여정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근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이 광야라는 것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광야라는 곳은, 사막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마실 물도 구하기 힘든 곳이고 그늘을 피할 그늘 자체도 없는 곳이고 정말 살아내기 힘든 고난의 땅이고 적막하고 고독한 곳입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입니다. 바람 소리 그리고 모래가 흩날리는 그 소리 외에 동물의 울부짖는 소리 외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사람이 주인이 없는 곳이고 버려진 땅이며 황량한 곳입니다. 인생 여정을 광야의 이 여정에 비유하고 또 모두가 그 비유에 공감하는 것은 나그네 인생길이 결코 우리 삶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네, 쉽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빈 들입니다. 그죠?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곡식이나 과실을 마실 물도 구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쉴만한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뜨거운 태양빛을 피할 것도 없습니다. 밤에는 또 어떨까요? 한낮에는 엄청나게 덥지만 밤에는 또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곳입니다. 굉장히 추위가 굉장한 곳입니다. 그리고 굶주린 들짐승이 있고 정갈이 있고 그리고 광야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꼭 있어야 할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는 아주 고독하고 또 고독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광야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라는 말인데 사막, 광야, 그리고 거치는 땅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나온 곳이 또 다른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다바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에서 아까 미드바르라고 하는 그 말의 어원이 바로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다바르 말은 밑에 뭐라고 적혀 있죠? 말하다라고 말하 있죠. 말하는데 누가 말할까요? 사람이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대1로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에게 말하는 장소로 그리고 훈계하는 장소로 가르치는 장소가 바로 이 광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이 단어를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말했던 것은 바로 이 광야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장소라는 것이 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살기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이 이어지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성경에서는 심판의 장소로 또 이 광야를 갖다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광야는 또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이 불편하고 없고 고통과 고난과 그런 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바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가 바로 이 광야이기도 하다는 뜻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됩니까? 어디로 갔어요? 광야에 가서 며칠 동안 있게 됩니까? 40일 동안 그 광야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있으면서 이 예수님께서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 누구와 자신과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물론 마귀도 있었지만 마귀는 중간중간 들어와서 방해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의 40일 기간 동안 온전히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40일이 지나고 난 후에 어떤 일들을 이루시게 됩니까? 마지막 자신의 소명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인 십자가를 지는 일까지 하시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광야의 40일간의 시험이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광야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이끄시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장소에 모세를 이끄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시게 되는데 조금만 보여주면 여기가 바로 광야입니다. 물론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할 때 제일 첫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광야의 뭘 내라고요? 광야의 길을 내라. 예, 이게 맞아요. 이게 우리 오늘 기도했던 내용들이에요. 이거는 지금 어디냐 하면은 이집트에서 요르단으로 가는 지금은 이렇게 광야의 길을 갖다가 다 내놨어요. 이 길을 갖다가 우리 강경호 권사님하고 저하고는 지나갔더랬어요. 그리고 저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2006년에 접니다. 벌써 20년 전이네. 20년 전에 저의 모습입니다. 하여튼 저 옆에 주위에 물론 풀도 있고 조그마한 나무도 있긴 있는데 사막에서 저것이 과연 그늘을 피할 수 있는 장소겠습니까?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장소겠습니까?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장소겠습니까? 이 장소와 바로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출애굽에서 걸어갔던 길이기도 합니다.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2023년에 우리 아내와 우리 처제 넷을 같이 데리고 이스라엘에 꼭 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근데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갈 때나 다른 데서 갈 때는 보통 11월 달이나 아니면 1월 달, 2월 달에 갑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야지 이 추위를 갖다가 이 더위를 피하고 조금 그래도 선선한 가운데 이 성기를 둘러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쨌든 아내도 그렇고 처제 내에도 그렇고 시간을 낼 수 있는 시간이 8월달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래 8월달에 이스라엘에 갔어요. 정말 그 광야의 더위가 바람이 어떤지 정말 그래도 덕분에 경험하고 왔습니다. 바람이 부는데 어떤 바람이 부냐 하면 숨을 쉴 수 없는 바람이 불어요. 훅 하고 지나가는데 그때 훅 하면서 순간 아무것도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뜨거운 바람, 그러니까 한 50도 정도 되는 50도에서 60도 되는 그런 뜨거운 바람이 훅 하고 지나가는 걸 경험하게 되는데 이거는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가면서 욕하지 않고 모세를 비난하지 않고 모세를 갖다가 그렇게 말을 들었을까? 그것도 우리는 잠깐 1, 2분 그걸 경험했지만 이분들은 그 긴 세월을 갖다가 이 광야길을 가는 그 동해에 과연 이 사람들의 인내가 저는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 욕할 게 아니고 정말 그분들의 인내와 그분들의 따라갔던 그 모든 여정 속에 정말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정말 그분들이었기 때문에 따라갔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갔더라면 단 1시간도 하루도 저는 솔직히 견디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이와 같은 길을 모세가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육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광야에서의 기초 과목들이 있게 되는데 어떤 기초 과목들이 있게 되냐 하면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시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모세를 이제 보내신 하나님은 모세가 이제 무엇이 필요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지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셨습니다. 자기는 그 40여 년 동안에 이집트 왕궁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학문을 다 배웠다라고 자부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후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후에 이렇게 자기를 쓰시겠다고 하는 것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모르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나를 쓰실 목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는 그 두렵고 흔들리는 마음이 하루도 10번도 더 생겼을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시게 되고 또 그 일들을 이제 하나씩 이루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불필요했던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했을까요?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시는 방법은 우리의 방법이 틀린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까지 모세가 했던 모든 것들이 찌꺼기와 같은 것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 40년의 기간을 통해서 모세를 연단하고 또 연단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광야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곳에 홀로 두게 있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나주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호위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혼자 힘으로는 그 어떤 그곳에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호위해주고 보호해주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여러분들을 갖다가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무리 광야 같고 사막 같고 한치 앞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항상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모세는 또 하나 더 이 광야를 통해서 경험하고 또 경험해야 했던 것은 뭐냐면 외로움입니다. 아까 예수님도 혼자 갔어요? 아니면 제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아무도 없이 혼자 가셨죠. 모세도 혼자 갔습니다. 혼자 이곳에서 가서 이 외로움을 갖다가 감당하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읽어볼게요.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기서 계속해서 중요한 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홀로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과 1대1로 홀로 그 일들을 이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인도해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혼자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혼자입니다.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을 홀로 두게 했을 때는 하나님께 예배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한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더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독수리의 날개로 여러분들을 함께 하는 것 같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이곳에 들어갔을 때에 주위에 말씀드린 대로 홀로 갔고 아무도 어떤 인도자도 없고 표시판도 없고 여기가 어디인지도 모세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걸렸다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은 알아요. 하지만 모세는 그 40년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몰랐습니다. 그냥 묵묵히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시간을 갖다가 모세는 견뎌야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만드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내가 단 하루도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단 하루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교육하고 또한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또 이것도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하나님 참 이 말씀 보면은 너무 한편은 가혹하기도 합니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제가 지금 이제 올해 52이니까 만약에 지금부터 하면은 저는 이제 90이 돼야 됩니다. 네. 그땐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것 같은데. 모세가 40부터 80까지 일을 하다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40년의 수업은 훈련은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게끔 모세를 인도하시고 교육을 시키시게 된 겁니다. 이렇게 했던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들을 시험하고 그리고 이들의 진정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건 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저를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저를 좀 알아주시고 제가 필요한 것들을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털을 갖다가 세시는 것만큼 세밀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방법은, 우리가 해야 하는 방법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성찰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는 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내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도 미약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를 구하고 나아가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으로 네가 네 스스로가 어떤 존재고 어떤 일을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너를 시험하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기를 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다 쓸어버리면 되고 다시금 또 새로운 백성들로 다시 세우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이 어떤 존재고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네 스스로 얘기하고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보지 못해서 보려고 하지도 않았던 나의 모습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기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나를 바꾸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광야로 내모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너를 시험하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말씀하기 위한 장소가 이 광야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이제 그 40세에 이 광야로 들어가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광야가 어떤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 40년이나 걸릴지 정말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1년, 2년 보통 우리는 또 공부를 할 때도 빨리 대학에서 학점을 따고 조기 졸업할 수도 있고 또 조기 이렇게 뭐 할 수도 있는 그런 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광야길은 조기 졸업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 40년을 꼭 채우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뭔가 일들을 할 때 조급함이 앞섭니다. 이 일을 빨리 끝내고 이 과정을 빨리 끝내고 내가 다른 일들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 이 일들이 너무 길 것처럼 느껴지고 언제 일이 이루어지는지 제가 알 수 없어 너무 답답합니다라고 우리가 호소하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온전히 가득 찰 때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무명이라는 전공. 이 모세는 이 40년 동안 40년간 살았을 때는 이집트에서 왕자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갔고 이 40년 이후의 삶은 미디안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냥 한 남편의 아버지로 한 여인의 남편으로 그리고 두 아들의 아버지로 그리고 장인도 있었거든요. 장인의 사이로 장인의 양들을 치는 목자로 그 40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구체적인 뭔가 뭐 교육을 한다거나 이거 해 저거 해라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시간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 시간 속에서 모세가 지금까지 자기의 거칠애와 모든 것들을 다 하나씩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과연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는 이집트에 있을 때는 자기 말 한마디면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었고 자기 얼굴이면 모든 것들이 패스되는 곳이었습니다. 자기가 이집트 왕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못 갈 곳이 없었고 자기가 못할 일이 없었고 자기 얼굴 하나면 모든 것들이 패스고 날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에서는 이 모세라고 하는 거짓골을 하고 있는 어느 한 목자의 양을 치는 이 모세를 알 길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모세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그리고 무명의 시간을 갖다가 갈 수 있게끔 이곳에서 교육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나를 알지 못하는 곳에 내가 그런 곳에 가서 내가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한번 그 심정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과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시간의 전공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부터 40년간 80세가 되었을 때에 그 일이 마무리되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상 속에서 이런 말들을 하면 너무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CU나 아니면 뭐 편의점에 이런 데 갔을 때에 편의점 음식들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먹는지 아십니까? 편의점 음식들은 보통 1분에서 3분 사이에 모든 음식을 다 해먹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면 아이들은 참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40년입니다. 40년.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의 핸드폰, 옛날에 우리가 전화를 걸 때 어떻게 걸었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이걸로 해서 저쪽에 교환을 하고 몇 번을 풀러주면은 또 교환을 모아서 연결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왔죠? 다이얼이 나왔죠. 다이얼 돌리려면 이거 어떻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하나 돌리면 확 또 돌아왔다가 하나 돌리면 돌아왔다가 자, 그 다음에 근데 버튼 C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핸드폰은 어떻습니까? 뭐 그런 것도 없이 누구한테 전화해줘? 아니면 번호 한번 툭 누르면은 모든 게 연결되고 이제 전화번호 애울 필요도 없는 시대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갖다가 지금 계속해서 좋은 핸드폰이 나오는 이유가 조금 더 빠르게 CPU나 모든 기능들이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계속 새로운 폰들이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나오는 폰들 쓰지 않습니까? 새로운 폰을 쓰는 이유가 뭐 게임도 빠르게 하고 싶고 뭐 다른 것들도 모든 것도 빠르게 하고 싶으니까 인터넷도 유튜브도 빠르게 보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모든 것들을 하다가 바꾸고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일은 조금 우리가 봤을 때 너무 답답한 일입니다. 느림의 미학입니다. 느려도 너무 느립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뭐 하나 해놓으면 그 다음에 한 10년, 20년은 그냥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은 느림의 미학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실 때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할 수도 없었던 방법으로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 광야라는 곳이 이와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광야는 철저하게 외로운 곳입니다. 아까 말했죠. 누구랑 같이 갔어요? 누구랑 아무도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자기 혼자만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관이나
아니면 여타 다른 모든 교회 일이나 아니면 사회에서도 무슨 동호회나 뭐 이런 거 할 때 장을 맡아 보실 수가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장을 맡았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외롭습니까? 아니면 더 이 회원들 관계 속에서 즐겁습니까? 즐거움도 있지만 그 장을 맡았을 때 굉장히 외로움도 찾아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군중 속의 외로움입니다. 고독입니다. 앞에 서는 사람들은 원래 이와 같은 외로움과 고독을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어떻겠습니까? 그 몇십만이나 되는 몇백만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끌고 가는데 그 사람들이 한마디씩만 해보십시오. 모세한테 한마디씩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갖다가 몇십 년 동안 그 일을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 모세는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훈련받고 또 훈련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그 40년 동안 말하는 법을 잃어버렸고 어떻게 말할지를 모르게 될 정도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외로움을, 고독을 주시게 된 겁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고독과 그 외로움은 자기 혼자라고 생각하면 결코 안 됩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셨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었고 그것을 알았기에 모세는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경의 광야 미드바라는 고난과 시련의 장소로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독대하시고 그곳에서 말씀하신 다바라, 아까 말씀드렸죠? 장소로 우리가 다시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는 이야기는 광야가 단순한 황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도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광야가 싫고 저는 이런 광야의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까?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내 스스로가 광야와 같은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정말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에서 인터넷과 TV와 라디오와 그리고 주위에 어떤 소음이 없는 곳에 우리를 던져버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소음과 방해가 없는 광야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그들은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외로움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됐고 영적으로 성장했고 겸손을 배우는 그곳이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며 이스라엘 언약을 맺으신 사건처럼 광야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배경이 되었고 장소가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와 만나 주십시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광야나 사막으로 가려고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만 진정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둘러보아야 합니다. 정말 그 어디도 없는 정말 광야 같은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물론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도 같습니다. 너무도 순탄치 못한 것들이 있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우리 주위에 너무도 우리를 편하게 하고 있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강야로 찾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만나주시는 장소로 우리가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만나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옵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